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0절 이것들이 세무 조금 물질명사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들이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셈의 자손들이다. 셈은 백세의 아들을 낳게 만들었다. 그 아르박삿을 그 홍수 2년 후에 아브라함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도 노아 아들들을 셈, 함, 야벳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2절에서 시작되는 노아의 아들들의 자손을 소개할 때에는 야벳, 함, 셈 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에서는 셈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셈은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함께 방주로 들어갔었습니다. 홍수 기간이 약 1년이었으니 홍수 후 2년에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다면 셈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나이는 97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3년에 노아는 셈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를 만들 때 출생했고 방주와 같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를 만들 때 홍수 때나 자녀를 출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이 8명이며 창세기 7장 7절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8명이라고 창세기 8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드러나 있는 것과 같이 아르박삿은 큰아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라미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셈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것은 이전에 엘람과 아스루를 낳았단 말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엘람과 아스루는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방주에서 나오면서 엘람을 낳고 다음에 아스루를 낳고 다음에 아르박삿을 연년생으로 출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야기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와 역사에 담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온전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역사를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사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역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르박삿은 셈의 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세에 낳은 아들임을 계시합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람은 아브라함도 있죠. 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노아와 데라는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말합니다. 이 표. 죽은 날짜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브라함
가만있지. 어떻게 된 거냐. 생, 사, 작년, 창세기부터 연대, 출애굽기로부터 출애굽기로 연대, 연대고, 이거 이 죽은 날짜가 지금 이게 죽은 날짜예요. 아브라함 죽은 연도, 아브라함이 죽은 연도, 데라가 죽은 연도, 그다음에 나홀이 죽은 연도, 이렇게 지금 연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출생한 연도예요. 출생한 연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 이삭을 낳았죠. 이 이삭은 여기에 기록이 없으니까 안 나와 있는데,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새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과 데라와, 아니야, 아브라함과,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따가 봅시다. 데라도 새 아들을 낳았어요. 70세에.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겁니다. 노아의 새 아들은 이거 했고요. 셈의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아르박사스 이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르박사스는 셈의 큰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아르박사스는 홍수 2년 후에 100세에 셈이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은 이삭도 있죠. 아브라함이 낳은. 위패에서 알 수 있듯이 노아와 데라는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첫 출산과 자녀들을 출산한 기간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출산 기간이 끝나는 연대가 모두 900년대입니다. 셈만 900년대를 3년 넘겼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가 900년대예요. 900년대. 이렇게 900년대. 여기서 셈만 900년대를 넘어서 1103년에 죽었죠. 1403년에. 그라셀라벨라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죽은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러네요. 11절 그리고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살고 있다. 500년을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500세에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났고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이 출생했습니다. 아르박삿은 603년 2월 27일 아르박삿이 603년 2월 27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년, 2년이니까 2년 후에. 그리고 셈이 죽은 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셈이 죽은 날짜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낳게 만들고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사는 칼동사와 계속법으로서 이런 점에서 루터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을 셈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창세기 14장 18절에 가서 한번 더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12절 그리고 아르박삿은 낳게 만들고 있다. 35세에 그 셀라를 그리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게 만든 후 살았다. 403년을 아들과 딸을 낳게 만들면서 살았다는 거죠. 403년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죽은 날이 없죠. 살았다 이런 거예요. 셈은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게 만들었다. 그리고 403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며 살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죽었다는 말이 없다. 살았다는 말만 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계시하면서 분명하게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셈 이후 나홀까지는
죽었다는 말이 없고 살았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르 박사는 펼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그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펼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볼 때 그의 아들 셀라는 창, 무기, 칼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르 박사는 펼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아들 셀라는 창, 무기, 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 내용은 세무 자손이 무기를 사용하여 펼쳐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셀라의 조상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을 던지는 것과 찌르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절 그리고 셀라는 30세에 그 에벨을 낳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에벨을 낳게 만든 후에 403년을 아들과 딸을 낳게 만들며 살았다. 403년 둘 다 403년이죠. 펼쳐질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를 차지하기 위하여 건너가는 확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에벨은 34년에 4세에 그 벨렉을 낳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벨렉을 낳게 만든 후 430년을 아들과 딸을 낳게 만들며 살았다. 죽었다고 안 돼 있죠. 확장되고 건너가고 또한 나뉘는 내용을 드러낸다. 이렇게 봅니다. 18에서 19 그리고 벨렉은 30세에 그 루를 낳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루를 낳게 만든 후에 209년을 아들과 딸을 낳게 만들며 살았다. 이 내용도 나뉘고 확장되다 다시 초목지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본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유추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기록되지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지 않냐. 무슨 의미일까? 나름 고민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세무 후손은 홍수 후 펼쳐나갔다. 영역을 창과 칼과 무기를 들고 펼쳐나갔다. 창과 칼 무기를 들고 건너갔다. 건너가서 나뉘었다. 나뉘어졌지만 다시 초목지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이런 좀 그려지잖아요.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그려지지 않는데 이들을 움직이는 삶의 방식들이 약간은 좀 그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그려진 것을 통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의미들을 생각해 봤고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를 생각하면 건너가 나뉘고 초목지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